어, 오늘 말씀은 내 말 좀 들어줄래? 라는 제목을 가지고 레위기 26장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게 되면은요, 간혹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테이블에는요, 이 소주병 한 병이 탁 올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점심 식사를 하는데 그 소주를 반주 삼아서 이렇게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을 간혹씩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듭니다. 저분들 식당에 오실 때에 분명히 차를 끌고 왔을 터인데 저거 마시고 나서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짜 궁금한데 그분들 어떻게 하는 거죠 도대체? 분명히 차는 가져왔을 거고, 그리고 술은 마시는데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래서 심지어 살인미수죄다라고 일컫는 그러한 잘못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우리나라는 술 문화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이런 음주운전 자체가 잘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또 이유는 공권력이 좀 약하죠. 그래서 술 마시고도 경찰이 검사를 하면은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리고 처벌도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재발되는 확률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른 나라들은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음주운전 하다가 걸렸다 그러면 그대로 이제 감옥에 1박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혼을 한 경우에는 남자 혼자 이렇게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부인도 끌고 와가지고 같이 가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인의 경우에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화가 나겠죠. 왜 이 남편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감옥에서 하룻밤을 자야 되는가? 그러면서 남편한테 바가지를 팍팍 긁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부인까지 데려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감옥에다가 가둔다고 합니다. 이 터키의 경우에는요, 이 음주운전하다 걸렸다 그러면 경찰이 경찰차에 태워가지고 그대로 그 사람을 태우고 먼 시외로 나갑니다. 그래서 시내에서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까지 이제 가서 그 사람을 내려놓고 집에까지 걸어가도록 한다고 합니다. 이 30km면은 걸어서 도보로 7, 8시간 걸리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걸어가는 척 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차들 지나가면 잡아가지고 집에 타고 가면 어떡하나? 그런데 그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경찰이 자전거를 타고 7, 8시간 동안 감시하면서 계속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그 경찰이 참 안 됐다 이런 생각도 들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경우에는요, 음주운전 하면은 감옥에 한 달 동안 가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무려 20년 동안 1년에 한 달씩, 그러니까 총 20개월 동안 감옥에 가둔다고 합니다. 좀 너무 가혹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법이 엄한데요. 여러분들 생각에 그러면 어느 나라에서 음주운전이 가장 적을 것 같습니까? 당연히 벌이 제일 센 나라에서 음주운전에 대해서 겁을 먹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처벌이라는 것은 처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네가 만약에 죄를 지으면은 이처럼 엄중한 벌에 처해지니까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라는 그런 경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법이 무르면은요, 사람들은 그 법을 무시합니다. 반면에 법이 중하면은요, 사람들은 그 법을 잘 준수합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나라가 싱가포르이죠. 싱가포르는 세계적으로 범죄율이라든지 재범률이 가장 낮은 나라인데요. 그 이유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너무나도 엄중한 그런 처벌, 그런 제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은 오늘 본문 14절부터 39절은요,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처럼 벌하겠다 하는 그 처벌의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때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일까요?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나오는 말씀대로 적은 범위로 하면은 너희가
우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여호와의 성소를 경외해야 한다. 이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넓은 시각으로 본다면은 이 레위기스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그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그 모든 율법을 가리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할 것이고, 그 법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법을 따르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14절부터 39절에 이러한 엄중한 그러한 처벌을 내릴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형벌은 너무나도 무시무시한 재앙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재앙을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부터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보시게 되면은 백병과 열병으로 말미암아서 눈이 어둡게 되고 생명이 쇠약하게 된다. 그리고 파종을 하여도 너희 수고가 헛되도록 너희 대적이 그것을 다 먹어버리게 될 것이다. 대적한테 패해서 지배받고 도망다니는 신세가 될 것이다. 이러한 전쟁이라든지 질병에 그러한 재난을 당할 것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래도 청종하지 않는다. 그럼 벌을 무려 7배나 더 내리겠다고 하시면서 기근을 내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19절 말씀을 보면은 후반부에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굳게 닫아가지고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고, 그 결과 땅에도 모든 풀들이 말라 죽고 땅이 굳어서 그러한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문학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때문에 난리가 나 있죠. 특히 유럽의 경우에는 40도가 넘는 폭염이 이례적으로 계속 발생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근도 계속되어서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햇볕은 쨍쨍한데 비는 전혀 안 내리니까 땅이 계속해서 말라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거북이 등껍질처럼 이렇게 갈라지면서 땅이 굳게 마치 노처럼 굳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나 사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의 경우, 그리고 인도의 경우에도 지금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것이 전 세계적인 식량난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21절부터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는요, 이러한 기근의 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청종하지 않는다면은 또한 7배의 벌을 더 하는데, 이번에는 덜짐승들이 그들을 공격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한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바로 날짐승이나 들짐승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는 들짐승들은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민가에 잘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의 서식지에 식량이 먹을 것이 줄어들게 되면은 민가를 침입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언약의 저주로 말미암아서 기근이 드니까 당연히 서식지에 먹을 것이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민가 쪽으로 계속 이 짐승들이 내려와서 사람을 해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멧돼지가 민가를 이렇게 침입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민가를 침입을 하는 것이 뭐 호랑이라든지 사자라든지 늑대가 와서, 그런 맹수들이 내려와서 공격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이 언약 관계가 깨어져 버리게 되니까 이 사람을 두려워해야 할 이 짐승들이 이 언약 관계 밖으로 벗어나게 되어서 사람을 공격하게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6절에는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또한 벌을 7배나 더 하시는데요, 전쟁, 전염병, 기근, 이런 종합 세트로 이렇게 벌 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다. 평소에 여인들은 집에서 각 가정별로 화덕에다가 떡을 구워가지고 가족과 나누어 먹겠죠.
근데 먹을 것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십시일반으로 먹을 것을 모아서 10가정이 이제 다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한 가정당 불 뗄 필요가 없으니까 한 가정에 모여가지고 10여인이 그거 같이 이렇게 굽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식량 구운 것을 나눠줘야 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떼서 주면은, 안 그래도 지금 굶주림 때문에 되게 예민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근데 떼줬는데 누군가의 떡이 더 커 보인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 싸우고 난리가 나겠죠. 그래서 이런 싸움을 막기 위해서 저울에다가 이것을 정확하게 떼어가지고 공평하게 10가구에다가 나눠준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공평하게 나눠줬지만은 워낙 먹을 것이 적다 보니까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게 된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7절부터 33절에서는 그래도 청종하지 않았을 때에 주님을 대항하면은 7배나 징벌을 하는데, 앞서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떡 굽고 이런 수준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자기가 낳은,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를 잡아먹는 일이 벌어진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에서는 어느 시대 때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까? 엘리사 시대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실 현대 가까이 왔을 때에 당장 저 북한에서 90년대 때 한참 이렇게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을 때에 들리는 소문에 하면은 인육을 먹었다, 이런 소문을 우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러한 현상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내리시는 그런 끔찍한 재앙이라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이미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30절부터 3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다가 이번에는 완전히 관계를 단절시켜 버리겠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왜 징계하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징계하셔서 그들을 돌이키는 것을 목적으로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에 매였던 이매가 때려도 돌이키지 않으니까 감정이 실린 그런 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싫어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드리는 것, 즉 하나님을 향하여 어떠한 화해의 그런 제스처도 인정하지 않겠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3절에 보면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불러 모았던 그 언약의 땅에서부터 그들을 다 흩어서 멀리 먼 땅으로 쫓아내어 버리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포로가 되게 하고 그 결과 그 땅이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은 질병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전쟁, 그리고 들짐승의 공격,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포로, 이 모든 것이 얼마나 무서운 징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러한 벌로서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문에서 너희가 말씀을 그래도 청종하지 않으면 7배나 더 징계하겠다라는 표현이 무려 4번이나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난을 당할 거 아닙니까? 잘못해서 재난을 당하는데, 그러면 그 재난을 당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요 경고인 것을 과연 깨닫지 못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깨닫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7배나 더 하고,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7배나 더 하는 그 일들이 왜 계속해서 반복되는가 하는 그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백성들이 그 재난이라는 그 하나님의 사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태풍이 우리나라를 엄습했죠. 근데 태풍이 엄습할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의인의 집은 태풍이 싹 피해서 바람 하나도 안 불고 비도 안 내리고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의 집이나 악인의 집이나 똑같이 태풍이 그냥 지나갔었습니다. 자연재해는 이처럼 누구나에게 닥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욥의 경우에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난을 당했습니다. 즉 여러 재해와 불행이 꼭 죄 때문에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게 되면은 두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제단에서 사람을 죽인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 그 죽임당한 사람들이 죄가 너희들보다 많아서 그런 일을 당했는 줄 아느냐?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똑같은 일 당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은요, 재난의 결과로서, 재난이 죄의 결과로서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상기온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자연재해가 지구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건 왜 그런 것일까요? 지구온난화 때문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자연현상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피 흘리는 폭력이라든지 동성애와 여러 가지 엄난한 그런 문화의 확산이라든지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세계적인 움직임과 문화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깨닫고 돌이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지는 않을까요?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가지 이러한 고난, 어려움, 현상들, 이런 것들, 욥에게 임한 그런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동시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라는 그러한 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를 무시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7배나 더한 그런 재앙으로 임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닫혀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지 않는다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경고들을 그냥 평범한 것들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쌓이는 그 재난을 보고 회개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구하고 또 그것을 잘 분별한다면 우리는 더 큰 재난을 당하기 전에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는, 그렇게 반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형벌을 내리신다라고 지금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렇게 경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즉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요, 처벌하는 것, 그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개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을 주십니다. 오늘 보면 40절부터 45절에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면은 조상들이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한다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때의 회개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 잘못했어요, 벌을 막 때리니까 마치 아이가 매 맞으니까 매 맞는 게 무서워가지고 잘못했어요 무조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비는 회개를 말하지 않습니다. 41절부터 43절 말미에 보면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는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신들이 처한 지금의 그 재난의 상태, 공경, 내가 왜 포로로 잡혀갔지?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또 하나님을 거역해서 또 하나님을 대항한 내 죄 때문이구나. 내가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 당연하다. 그 하나님은 어루우시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기에 자기에게 닥친 이러한 재난조차도 하나님의 의의 통치로서 인정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복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한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맺으신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언약대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쁜 상태에 있든지 슬픈 상태에 있든지 우리가 잘 되든지 못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계를 그분의 의로서 통치하시는 것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고 고백하고
또한 참된 회개에 이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회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부분의 법은요, 안 하면 벌 주는 걸로 지금 이제 법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 이제 살펴본 것처럼 역시 주님의 명령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혹독한 벌을 내리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과 지금 있는 세상의 법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법은 못하면은 벌 주는 것뿐만 아니라 잘 따르면은 상을 준다는 데 있습니다. 어떤 상을 주십니까? 3절부터 13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은 첫 번째로는 풍요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을 따라 돕는 비를 내려주시고, 계속되는 풍년이 계속되니까 곡식을 먹다가 이제 새 곡식을 수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곡식을 계속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확한 게 너무 많으니까 이게 더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묵은 곡식을 치우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다. 그만큼 풍요롭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평화를 주십니다. 맹수라든지 전쟁이라든지 가뭄이라든지 이러한 것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요, 6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삼국지 좀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삼국지를 보면은요, 장비가 참 아주 맹장 아니겠습니까? 삼국지는 장비의 경우에는요, 장판교에서 홀로 조조대군을 탁 막아서고 그들을 물리친 그러한 괴력의 장소였습니다. 근데 그런 장비가요, 참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술에 취해가지고 골아 떨어져서 잠드는 바람에 잠들 동안에 무방비 상태가 되어서 자신의 부하로부터 이렇게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고 운명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즉 누워서 자는 순간은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방어력이 떨어지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이런 점 때문에 야생 세계에서 초식 동물들은 잠을 잘 자지를 못합니다. 키가 큰 기린 좀 제법 세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기린조차도 초식 동물이기 때문에 천적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못 잡니다. 잘 때도 서서 잠을 자야 되고요. 하루 동안에 잠자는 시간이 몇 분인 줄 아십니까? 단 20분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이러한 야생의 세계에서 정말 잠을 있는 대로 실컷 자는 동물이 있습니다. 무슨 동물일까요? 사자입니다. 사자는 하루에 13시간, 많게는 무려 20시간 동안이나 잠을 잔다고 합니다. 그렇게 푹 퍼져 있어도 그 누구도 감히 이 사자를 건드리지 못합니다. 이 먹이사슬의 최상위 포식자의 위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너희가 누워있는 동안, 즉 방어력이 완전히 해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두렵게 할 자가 없다라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최상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평화는 네가 세서가 아니라 나의 보호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적군도 덜짐승도 자연재해도 너희들을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사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과 늘 동행하며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법을 따르는 자에게 이처럼 풍성하게 복을 베푸시고 상을 내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대원 때에 수업을 들을 때에 교수법에 대한 좀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협동학습이라는 수업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제 설교도 그렇지만은 일반적인 수업의 경우에는 강사가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의하는 형식을 띠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동학습은요, 학생들을 조로 나눕니다. 거기서 모둠이라고 하는데 6에서 한 8명 정도 되는 이런 모둠을 형성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금이, 섬김이 뭐 이런 식으로 역할들을 분담을 하고 자기들끼리 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하고 또 협력하여서 그 과제를 수행해서 진행하는 그런 수업 방식을 협동학습이라고 합니다. 당시 교수님께서는 이 강의를 할 때에 과목만 협동학습 해갖고 뭐 주입식으로 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수업을 협동학습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모둠을 나누고 역할을 주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한 게 무엇이냐면은 각 모둠마다 팻말이 있습니다. 그 모둠 이름이 적혀 있는, 과제를 잘 수행하거나 어떤 칭찬받을 일이 있으면 스티커를 한 장씩 딱 붙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종강 때에 이 스티커를 가장 많이 모은 그 모둠에게 상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스티커 한 장 주는 거거든요. 뭐 갑자기 뭐 100만 원짜리 스마트폰 주고 이런 게 아닙니다. 스티커 한 장 딱 주는 건데 그게 뭐라고? 저는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종강 때가 되었습니다. 저희 모둠이 전체 모둠 중에서 몇 등을 했는 줄 아십니까? 다 믿음이 좋으신데 1등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등을 하니까 이 스티커 제일 많이 먹어서 1등을 하니까 뭘 줬냐면은 바로 종이로 된 룰렛을 주는 겁니다. 룰렛 뭔지 아십니까? 여기 이제 그 막 바늘 같은 거 있으면 빙글빙글 돌리면은요 꽝 걸리고 뭐 1등 걸리고 2등 걸리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거 룰렛 이거 하나 준대. 종이로 된 겁니다. 그것도 가격으로 하면 한 3,000원짜리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열심히 하니까 그거 하나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뭔지 정말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스티커 한 장 한 장 모을 때마다 얼마나 이게 짜릿하든지, 또 상을 받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상 때문에 어쩌면은 그 수업에 좀 적극적으로 임했던 것 같고, 제가 그 협동학습 배운 것 같고 주의를 학교에 좀 많이 써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베푸십니다. 풍요를 주시고요, 그리고 평화를 주시고요, 임재를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 것일까요? 그 비교할 수 있는 이 포상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단순히 하나님 회초리가 무서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억지로 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법을 지킬 때에 그들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기쁨이 있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기쁨으로 법을 준수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복을, 그리고 풍요를, 평화를, 임재를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주님의 법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법을 따르는 자에게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절겨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인류 전체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삶, 완전한 순종의 삶을 사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고 예수님이 완전하게 살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대속죽음으로 인해서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죠. 즉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로 옮겨가서 대신 죽어주신 겁니다. 이것을 흔히 죄의 정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정가가 일어날 때에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의의 정가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하나님 뜻에 순종하신 그 의가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에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가 없는 사람이 갑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그건 반점 맞는 말씀입니다. 천국에는요 의인이 갑니다. 완전한 순종,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누가
이처럼 완전한 어려운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삶을 사셨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의인이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즉 예수님의 순종이 우리의 생명이 된 것이고 예수님의 순종이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범인 것 여러분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 순종하실 때에 단순히 하나님의 명령이 무서워서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을 순종하되 정말 죽음이라는, 정말 피하고 싶은 그 죽음이라는 그 미션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 또한 절겨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이 불순종하면 무섭게 징계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회개하면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준행하면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무서워서든지 아니면 복을 동기부여가 돼서든지 간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하나님 말씀 따르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말을 잘 따르면은 내가 이렇게 복을 줄게. 따르지 않으면 나 가만 안 둘 거야. 너가 뉘우치면 용서해 줄게.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은 내 말 좀 들어볼래? 내 말 좀 들어줄래?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그의 백성에게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이 명령을 따르라, 순종하라, 이것을 타이르듯이 이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도 동일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내 말 좀 들어줄래?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가 된다면은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같아서 비가 불고 풍랑이 일어도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말씀의 순종에 대해서 강조하셨습니다. 우리는요, 내 말 좀 들어줄래? 이러한 본문을 통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말씀에 순복한 것처럼 늘 주님의 말씀을 절겨 순종하고 하나님 기뻐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 임재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